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 직전의 모습이라고 통칭하였지만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시선은 죽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영안이 열리더니 놀라운 장면,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됐다. 우리는 그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의 얼굴은 이미 설교하기 시작 전부터, 그죠?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이런 것과 같았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 말씀의 가시적인 어떤 표현이 바로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뵙기를 사모했던 그것이 그의 얼굴에서, 그의 삶에서, 또 그의 인격에서 오롯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부를 때마다 자주 눈물 흘리며 찬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자, 이런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러니까 힘을 다해 마친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인 거예요. 3절의 가사가 참 아름답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얼마나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자,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냥 하루하루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뵐 것을 늘 사모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국가와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나이,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감정으로 주로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주로 뭘 보고 살아갑니까? 내가 뭘 봐야 할지, 그리고 또 내가 뭘 보지 말아야 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이걸 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또 저걸 보면 또 저게 옳은 것 같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스데반의 시선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거 뭐예요? 그의 생전에도 늘 주님의 영광, 주님 사모하면서 살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겠죠. 스데반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주된 삶의 관심사였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인가, 그래서 이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결정인가를 놓고 날마다 고민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유리 문답 제1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도의 사명, 삶,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스데반이 두 번째로 주목했던 것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 하나님 우편이 어딘가, 또 하나님 서 계신 그 모습이, 예수님 서 계신 모습이 어땠나, 뭐 이런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마지막 때에 사람의 변론이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 되신다라는 것을 더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증인 되신다는 것.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옳다 여기시는 그 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제 이런 스데반의 경건한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57절,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 스데반의 설교가 7장 1절에서 시작돼서 아브라함부터, 먼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더니 점점 자신들에게 가까워 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자신들의 턱 밑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이 느껴졌죠. 자, 그러더니 이제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들의 모든 시선을 증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 돌리는 그런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첫 번째, 큰 소리를 지르죠.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두 귀를 이렇게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독특한 장면 아닙니까? 아무리 듣기 싫은 설교라도 큰 소리를 지르고 두 귀를 막을 정도다. 도대체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보통 큰 소리 지르면서 두 귀를 막으면서 소리 지를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하시죠? 내가 본능적으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공포가 몰려들 때에 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이렇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스데반의 이 재판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천상의 증인으로 요청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증인, 그죠? 그 살아있는 증인 앞에 신적인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판의 결정적인 증인 또는 재판의 결정적인 증언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그 재판의 결과는 불보듯 뻔할 거 아닙니까? 이 앞에 보여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참 안 됐다,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코끝에서 숨이 멈추는 그날 스데반과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유대인들처럼 나로 말미암아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안심이 되고 큰 힘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 그들이 큰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스데반이 외쳤던 그 소리를 묻어버리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또 그들이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상대방의 목소리 묻어버리려고 서로 막 토론이 아니라 이건 뭐 무슨 싸움을 해도 이렇게 싸움을 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목소리의 데시벨을 그냥 막 높여서 서로 높이고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서 연설을 하면 딴짓하고 상대방 뭐 쳐다보지도 않고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리고 뭐 심지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하죠. 오늘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분명 옳은 소리인 줄 알지만 그 내용이 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 기구가 유대 사회 안에서 그래도 의미 있고 권위 있는 기구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대 사회는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처형한다 이런 어떤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로마의 형법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그냥 종교법에 의해서 그냥 처단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바른 재판의 과정을 치르지 않아요. 기소당하고 그리고 또 신문당할 때 증인 채택하고 그리고 여러 법리적 검토를 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무죄다 유죄다 선언하고 형 집행이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이 전혀 없이 너무 빠져있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끌어다가 이렇게 처형하는 이런 일들 불법이죠. 불법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들으려고 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의 말이 내 귀를 아프게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스데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긴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 그냥 벽처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좋다 또는 싫다, 긍정한다, 부정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듣지 않겠다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벽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어디다 대고 말하고 있는 건가 느낄 때. 우선은 들어보고요, 그죠?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들어보고 그게 과연 그런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귀부터 막고 또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딴짓을 하는. 그저 내 관심 받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교제할 때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길 원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유튜브나 뭐 틱톡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주로 보는 성향을 파악해서 알고리즘으로 첫 페이지에 내가 볼만한 내용들을 컨텐츠를 띄워줍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손대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를 딱 켜서 첫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그 컨텐츠들을 보세요. 전부 내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이 그 딱 한 페이지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시대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내 귀를 막아버리는, 적극적으로는 상대가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절망을 경험할 때가 이런 경우이죠. 바른 말씀, 옳은 말씀을 찾아서 왔다가 그 말씀이 내 감정과
정서에 맞으면 아멘, 옳습니다, 박수를 치다가 그것이 나와 맞지 않으면 귀를 딱 막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처럼 저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돌을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결국 적대적인 감정, 그것이 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귀를 딱 닫고 교회를 떠날 생각, 어떤 방식으로든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저항,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들으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광화문으로 나가시든지 여의도로 나가시면 됩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설교하는 큰 교회들, 여러분 널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옳고 바른 말씀을 원하셔서 이 교회를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아프게 하고 거스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들을 준비를 하셔야죠.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과 삶을 부인하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린 유대인들 참 문제가 많다 생각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돌을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던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스데반이 지금 살아서 이 강단에 서서 저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을 만큼 불편한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한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 그래도 불법적인 요소가 많긴 했어도 그래도 형식적인 어떤 구색은 갖추려고 했어요. 뭐예요? 기소당했죠. 기소당하고 나서 신문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옳은가 그른가 따져 묻는 어떤 과정도 있었고, 거기에 증인 채택도 있었고, 물론 예수님께는 없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사형 언도까지, 그리고 사형 선고 이후에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집행 과정까지 모조리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에는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직접 끌고 가서 성 밖에서 돌로 쳐버렸다. 자, 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형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법, 이 어떤 율법에 따라서 그냥 암암리에 이걸 진행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 온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로마법을 피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율법이나 아니면 유대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도 스데반의 경우는 좀 다르죠. 왜요? 스데반이 신문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론하고 변론이 끝난 이후에 질질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자신들이 스데반을 신문하고 또 검증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을 통해 보니 스데반이 지금 잘못했다,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검증이 돼서
그렇게 결정하고 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감정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터져 나오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데반을 막 질질 끌고 가는 중에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58절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것으로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스데반 치려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가는 중에 당시에 권위 있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 문화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사울, 이 사람에게 옷을 맡깁니다. 이건 당신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먼저 삼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질질 끌고 가는 중에 누군가가 그들의 옷을 맡아서 사울의 발 앞에 놓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이런 사람이 보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란 것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옳다, 종교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 잘못된 전통을 꼬집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얼마나 흉악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 뭡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 사회 당시에 어떤 이 상황이 있었느냐? 자녀들에게는 연로하시고 그리고 또 늙으신 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에 대한 어떤 책임은 물질적인 의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녀들은 나의 소득의 일부를 부모 공양하는데 이렇게 할애하는 것이 마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부모나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고르반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정서로 통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 공양에 대한 의무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중 지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교묘한 전통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생활비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부담하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생활하란 말이에요? 이럴 때 참 묘한 말이 있잖아요. 묘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내 대신 내 부모를 책임지실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신앙의 전통이라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유대인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게 예수님이 원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부모에게 적용하셔야죠. 부모의 것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야죠. 자녀의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직장에 그대로 적용하셔요. 직장에서는 직장으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얼마나 자기 회피를, 자기 합리화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느라 자녀들을 부지런히 돌보고 가르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괜찮다 여기실까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말씀을 여기에 빗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는 이곳에서 함께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드러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죠.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인간관계 안에서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종교적인 장소에서 종교적인 행위의 빈도가 더 뚜렷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여기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영역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앞서 찬송가 240장에서 우리가 어떤 가사 읽었습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예요. 주가 맡긴 모든 영역이라고요. 주가 맡긴 교회 생활, 주가 맡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모든 역사. 그런데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일은 뒷전이다? 여러분 그거 가짜죠. 예?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자기 악행을 합리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에 종교적인 명분을 이 종교적인 명분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항상 있었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성도들이 안 믿는 가족들을 대할 때에 참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 행사가 주일에 잡히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가르친 그 말씀과 안 믿는 가족들, 뭐 특별히 또 부모님이나 손위 가족들과의 가치관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뭐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주일 성수 절대로 못 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건네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내가 좀 더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교리를 더 많이 알아서 당신과 내가 알고 있는 것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말싸움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는가? 이게 여러분 전도 방법이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는 성도들의 삶이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으로 나타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겠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면은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안에 안 믿는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안 믿는 며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시어머니 되실 분도 계실 텐데 안 믿는 며느리가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도 아주 목소리 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아니 결혼 전부터 이 며느리에 대해 우리 집안은 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교회 충성하고 주일 성수하고 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 며느리 막 들들 볶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린 뒤에 꼭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점심까지 다 같이 해서 먹고 손주들 보고 이런 낙으로 이제 사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말에 교회 가는 이 일이 처음에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본 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전화해서 너 예배 빠지면 천국 못 간다. 너 우리 집안 그런 집안 아니다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계시는 천국은 안 가려고요. 거기가 어머니한테는 천국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지옥일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해야 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주일 성수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주일 성수하셔야죠 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런 고백,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나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죠. 교회가 필요에 따라 예배당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라고 하는 그 대의 명분 때문에 또는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큰 건물을 짓고 확보하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이런 일로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명분으로 자신을 정당화했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 어때요? 스데반을 그 명분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오늘 59절부터 8장 1절 상반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경건함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너무 억울한 죽음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고 나서도 귀신이 돼가지고 너희를 3, 4대까지 괴롭히겠다.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는 중에도 지금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어떤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대 이상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기대 이상으로 착한 사람이구나, 기대 이상으로 또 선량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었도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답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대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가혹하게 박해받았습니다. 특별히 박해가 시작된 그 초창기에 네로 황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고 얼마나 가혹하게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대하게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시고, 아니면 삼손과 같이
힘을 다하셔서 그냥 오는 족족 사자 입을 찢어버리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대나 예상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짐승에게 사지가 뜯겨나가고 온몸이 사지가 뜯겨나가며 막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때도 어때요? 성도들의 이 모습 가운데에 그 평온함,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경건미가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발견됐어요. 네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단체로 미쳐버린 건가?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믿고 인내심이 더 좋아졌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통증의 정도가 낮아졌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가시적으로는 저렇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구별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흔히 우리 신앙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만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건 내 기질상 또 성격상 나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탓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구별되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합니다. 마땅하다고요. 합리화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래요? 물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사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굳이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 기준점을 자꾸 낮춰버려. 자꾸 부추겨요.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예수 믿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도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인데, 새로운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에 둔감하겠습니까? 사실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거듭난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또는 거듭났지만 이 구별된 삶에 대한 흔적이 아직 선명하지 않음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심히 고민하고 질문해야 이게 마땅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도 내 삶은 왜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고 있을까? 왜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왜 지금까지 결단만 반복하고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에 난 이렇게 힘들어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정말 이건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질문이 아니라 내 존재를 걸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도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지. 그래, 서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아니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아직 우리 아이가 어려서 그렇다.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이 많아서 그렇다. 나의 감정이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저렇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 훌륭한 분이지만 본회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회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제 이분이 쓴 이 노래로 이제 찬양이 나와서 선한 능력으로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이 어떤 배경으로 나왔느냐? 당시에 나치 정권이에요. 독일의 나치가 장악할 때 나치 정권의 이 불의 그리고 불법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본회포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한 거하고 그리고 또 목소리를 내고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침묵하면서 동조한 교회들, 그리고 이 나치 정권의 나팔수 같은 교회들 보면서 이 본회포 목사님 고민을 한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기독교가 뭘까? 자,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기독교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새로운 피조물 같은 자들이 안 나타나니까요.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본회포는 진단을 잘못했어요. 이런 교회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교회 밖에서 오히려 이런 정권, 이런 나치에 대해 반기를 들고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어떤 항거의 목소리를 내는 자들, 차라리 저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들이 훨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더 정의롭다, 더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떤 정의로운 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그런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선하고 정의롭다, 어려움에 처했다 해서 그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는 없어요. 본회포 당시에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의와 싸우는 자들, 그죠? 정의를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하고 또 정권과 싸우고 하는 자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싸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생명 던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이유를 정치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또 사법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정치와 이념으로 두쪽나게 생겼어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벌였던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무려 20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 싸움이잖아요. 정치 싸움이 십자군 전쟁이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됨,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어떤 정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고난 중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야지 정치에다가 또는 이념에다가 사회적 이슈에다가 그리스도를 끄집어 와서 이걸 공론화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정치를 하셨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까지 그리스도만 드러냈던 스데반을 보십시오. 다른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어떤 치부 드러내거나 당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의 마지막 간구는 어때요? 두 가지 내용을 놓고 기도하죠. 첫 번째는요,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것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순간마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증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자신의 삶을 마치 그들을 위해 드리는 산 제물과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지금 순교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마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두 가지 고백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담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마지막에 기꺼이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지켜보는 사울이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나서 이렇게 툭 내뱉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사울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쓴 걸까요? 어떻습니까? 간접 인용일까요? 아니면 직접적인 인용일까요? 사울이 이르되 라고 그렇게 했으면 직접적인 인용이 될 텐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직접적인 인용인지 간접적인 인용인지 참 애매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울이 그렇게 말한 것을 누가가 이렇게 받아 썼을 것이다 라고 한 것. 그런데 이게 사울의 마음속으로 한 내용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울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이 표현을 쓴 누가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을까에 저는 더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울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7장이 끝납니다. 7장이 끝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였던 이제 교회 공동체가 역사의 뒷면으로 이제 사라지고, 사울, 이제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사울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이 스데반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했기에, 마치 사울이 고백했던 말처럼 그렇게 적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는 누가가 기록한 어떤 관점에서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 것, 이것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스데반이 죽지 않아도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만큼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제사장이 등장하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좋게 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70명 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여러분 아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유대인들도 같이 와 있고 거짓 증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좋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을 대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 이외에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을 빼고서라도 사울,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이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 한 사람 사울에게만큼은 아마 큰 계기와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겠죠. 자기 자신은 그토록 예수를 부정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 여길지라도 정작 죽어가는 스데반은 그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스스로를 산 제물처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스데반은 이 사울은 스데반의 이 죽음을 볼 때에 그의 죽음이 마치 긴 여운처럼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의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스데반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두워진 그 이유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제물 되기에 인색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희생에 인색하고 제물 드림에 인색하고 시간 드림과 또 젊음 드림에 인색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기독교는 값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부피와 크기와 또 어떠함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가 맡긴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드러나는 것을 어느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그런 일들이 스데반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거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래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곧 나의 삶과 죽음도
힘없이 드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면 선을 긋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르기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별됨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은 어디에 드러나야 됩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에, 주가 맡긴 모든 자리에. 여러분이 따로 이곳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합당하지만 저곳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온전히 드러나게끔 하신 이 장면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이 죽어 그리스도 나타나셔야 할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게 해주십시오. 주가 맡긴 모든 자리에 힘을 다해 마치고 이후에 주님 얼굴 배울 때 나를 반기는 사람들 많겠지만 장차 나를 먼저 안아주실 사랑하는 주의 얼굴 먼저 뵙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이 하루의 시간 동안 만나야 될, 하루의 시간 동안 머물게 될 나의 모든 주의 맡긴 역사와 자리,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살아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힘드세요? 여러분,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예전처럼 내가 펄펄 살아서 뛰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더 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나로 말미암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자들은 주의 모든 역사와 자리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드러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친 주가 맡긴 모든 자리에서 주님 드러나심을 내가 모든 감당을 아버지는 정말 다한 이후에 아버지는 주님 배울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아버지는 이 하루의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님,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당장 급한 나의 삶이요, 내 급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드러나실까 고민하며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없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보여줄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주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은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나은 사람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미랄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아버지는 이 세상을 위해 다 없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을 위해 나를 녹여 짠맛을 내는 것에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니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과연 이 하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루였는가? 이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결정인가? 묻고 고민하며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대의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로 휘몰아치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 없는 수많은 가슴들마다 영역들마다 그리스도 나타내라 우리를 보내신 이 부름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